특별한 찬양을 하신 우리 특별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이 박 선생님을 한 10년 만에 만났는지 10년도 더 됐는지 하여간 저희가 산타로사에 살 때 박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석학 박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잔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자에게 매를 맞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해주는 누군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시요 치료자이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교회 온다. 이런 말씀을 이 윌리엄 잔슨 목사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매 맞기 위해서 오십니까? 결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 자신도 한 목회자로 일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매를 때리기 위해서 목사직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더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는 결코 신자들을 매를 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목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말 안 합니다. 그 해봤자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매를 맞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사도 요한이 이런 아주 단순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 그 다음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불멸의 진리를 그저 설교 시간에 신자들 앞에 읽어주면 그 말씀이 최고의 설교지.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출석 잘 하십시오. 성경 공부 잘 하십시오. 오토하프 잘 하십시오. 아무리 그런 얘기를 신자들이 한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데 우리는 설교자에게 매를 맞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해줄 그런 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구주시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한다면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 저도 그 영적 장애물이 무엇일까를 꽤 여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18세기 미국의 뛰어난 신학자요 설교가이신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 예수꾼의 양심. 책 이름도 조금 이상하지요? 예수꾼의 양심. 그런 책인데 제가 그걸 읽다가 이런 귀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장애물은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친척, 가족, 친구, 동료를 더 사랑한다.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누구나 자기 명성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는 자기 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키려 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졌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 굴복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친척, 가족, 친구, 동료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거라고 하는 망상 때문에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런 생각 속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듯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의 글 교회증언 6권 67페이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앞에 또 많이 들으셨고 아시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냐고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게 다 누구에게나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그리워지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찬미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찬미 잘 못 부르죠. 그러나 남이 듣든 말든 그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부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 여보 그 곡이 틀렸잖아. 그런 얘기 해도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전문가는 그렇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실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노래를 예수님은 들으실 거예요. 지난 12월 3일 중북가지고 연합 송년음악회 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십자가로 제목이 십자가로 그 제목은 교우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쳤고 그날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셨던 많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날 그 저녁 그 예배당에 들려온 우리 찬양팀의 음성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귀에는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네 못 박히신 주의 손길.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내 마음 정결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게.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네. 십자가에서 내가 떨고 있을 때 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니 그 사랑 놀랍도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 마음을 주께 향하고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 영혼 주만 바라네.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 그 영광 내 삶을 비추네. 십자가 그 은혜 내 영혼 살리고 주 앞으로 날 인도하시네. 주 은혜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이며 이 아름다운 가사를 부르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가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좀 인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사 중에 날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니,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런 가사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사였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운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은 그 요한복음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렀더라.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나가 그의 어머니를 부탁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아주 또렷하게 바라본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거의 소스가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에요. 이 보는 눈이 같다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공관복음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는 마태가 보지 못한 측면과 마가가 보지 못한 측면을 기록했는데, 그는 그 광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 표현은 누가만 기록했지 공관복음의 다른 마태나 누가는 마태나 마가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만이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은 그는 의사 누가는 아주 비범한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주 큰 정신적 고뇌를 당하면 그 결과로 실제로 피가 땀이 되어 나오는 현상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출성 출혈, 뇌출성 출혈, 뭐 좀 이상하죠? 그런 표현인데, 피와 피의 그 밀입자 요소들이 혈관을 주변을 이렇게 조직을 따라 흐르다가 그 현상이 노출되는데, 그 노출되는 현상을 소위 웹사이트에는 노출성 출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혈액, 땀, 분비증이라고도 하는데, 땀샘 주변에는 아주 그물 같은 형태의 다수의 혈관들이 있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혈관들이 수축하다가 혈관이 팽창하고 파열할 지점에 이르면 혈액이 땀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샘에서 땀을 분비할 때 그 땀을 분비하는 그 땀은 피와 섞여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관련된 이 말씀을 10번 읽었습니다. 10번 읽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10번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돼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못하시겠죠? 잘 못하시면 딱도박이나 딱떡이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이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요한은 이런 사실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몇 분의 의사님들이 계신데 그들은 아주 평범한 우리들과는 다른 비범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심장 전문의 박 장로님, 메디컬 닥터 중에서도 아주 꽃으로 일컬어지는 내과 전문의 김 장로님, 오늘 계시지 않지만 치과 전문의 남 장로님,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두 분의 약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약사님들, 그리고 박 장로님의 사모님,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안과 의사이십니다. 안과 의사님. 그리고 우리 창신이 집사님은 피아노 치시는 분 중에는 넘버원. 제가 우리 손녀들에게 너 피아노 도와주실 분은 이 베이 지역에서 넘버원 피아니스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피아노 반주 전문가이신 장순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중에 특별한 예술가 한 분이 계신데 이 예술가는 아주 그림을 잘 표구하는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 표구 장인이신 여기 앞에 계신 박정신 선생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런 특별한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범한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 누가라는 이 기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모습을 기록할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피처럼 보였더란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상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 바울을 비롯한 11제자를, 그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당하는 자신만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기 때문에 별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자기 것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왜 고통을 당하실 때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죄 많은 인간들의 모두가 져야 할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한 사람의 순교자의 고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몇 번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짐을 홀로 지셨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순교자의 사화를 읽어보면 대부분은 그저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아픔도 고통도 없이 조용히 순교의 잔을 마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을 자신만 감당하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때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몇 번이나 노스베 교회를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제게 이렇게 가끔 설교 시간을 주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몇 번 여러분 앞에 설교단에 설지도 모르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까? 그리고는 설교한 후에 후회 없는 설교를 했다고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월 첫째 안식일하고 셋째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오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안식일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몇 분밖에 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교회 교우들을 보고 싶어서 제가 둘째 안식일은 그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안식일은 제 자식들과 몇 번이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제게 소원이기 때문에 넷째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루는 어떤 분이 제게 카렌더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카렌더가 특별한 카렌더라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월 초하루 날을 1일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다가 365라고 써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써놨나? 그리고 그 다음날 취소받더니 정월 2일이는 364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2월 3일이면 몇 번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아마 오늘은 332번째 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365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65일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나니까 오늘은 2월 3일인데 벌써 365일에서 많이 지나가고 이제 이 해도 남은 것이 332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와, 뭐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 캘린더를 받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아, 이 삶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해놓고도 어떤 때는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흐릿한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려고 집사람을 갔는데 아직 안경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가지지 못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연약해지고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노스베 교인들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또 요한 1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그 안에 거하라. 존 덜맨에서는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안이라는 표현을 abide in him,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와 그 안에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마치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그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포도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있을 때 맺히는 거예요. 이 맺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기대할진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어라. 그 안에 거하라. abide in him,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날 제가 서울에 있는 성경통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 아주 멋진 신사분이 통신학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둘러보고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악수를 하고 그분이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너고 저도 명함을 하나 건너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받아서 보니까 명함이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에 있는 나고야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써있고 거기 자기 직위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집사 아무개. 와, 집사 아무개. 제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다 일이 끝난 후에 가신 후에 제가 명함을 다시 봤어요. 나고야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집사 아무개. 집사라는 거를 일본말 쓰지 않냐고, 집사란 일본말을 쓰지 않냐고 한자로 썼더라고요. 김 장로님, 그렇게도 쓸 수 있지요? 집사라고. 우리가 쓰는 집사라는 그 표현대로 그대로 쓰셨어요. 제가 그 후로 무슨 생각했냐면, 내 평생에 내가 다니만 교회 집사들에게 집사 명함을 좀 만들어서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 소원대로 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이젠 밀려났으니까 이제는 해볼 길이 없지요. 여러분, 집사직이 얼마나 고결하면 명함 가운데 집사라고 새기고 다닐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 직분은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고결한 거예요. 제가 이 분을 보낸 후에 많이 생각했어요. 야, 정말 당당하구나. 정말 자기 정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구나. 교회 집사라는 게 뭐 남이 볼 때는 시작이 별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사라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하면 명함에 집사 아무개라고 새겼을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신 그 교회에서 뭘 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그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줄 모른다면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노스베이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아주 뚜렷한 공동체가 있다면 선민 사상에 뚜렷한 유대인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안네의 일기의 주인공인 13살밖에 되지 않은 안네 프랭크와 8 식구가 살았던 작은 안네의 집을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8 식구가 그 한 집에서 몇 년 동안 숨어 있었느냐면 2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숨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 숨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제 외삼촌이 시골에서는 뭐 그럴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6.25가 돼서 저희 집으로 제 외삼촌이 이제 피신 오셨는데, 이제 피신이 오셔서 저희 집에 그 부엌 헛간에 굴을 파고 이제 거기서 숨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바깥에 있는 사랑방 그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저 건너편에서는 이 읍에서 사람들이 오는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소리면 다구는 소리를 냅니다. 꼭기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삼촌이 이거 빨리 숨으란 뜻이구나.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외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하면 외삼촌은 나오셔서 그냥 방 안에서 하실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도 저기 나타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면 제가 꼭기요 그러면 벌써 숨으시는 거예요. 숨어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그곳에 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쓰신 이 13살 된 안네 프랭크가 쓴 일기 1942년 6월 20일. 1942년이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이니까 히틀러가 아주 시세가 당당할 때예요. 1942년 6월 20일 토요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달리고 다녀야 했다. 자전거를 공출했고 전차나 자동차도 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딱 2시간 동안에 유대인 상점에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 유대인 상점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상점에 가서 3시부터 4시 사이에 그 시간에 가야만 상점을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밤 8시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고, 자기 집 앞마당에 잔디밭이 있어도 밤 8시가 되면 잔디밭에 나가 놀질 못하는 거예요.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유흥장이나 테니스 코트장이나 핫기장이나 어떤 경기장의 입장도 허락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독교인과는 절대 사귈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구속받은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년 동안을 그 작은 집에서, 2층 집인데 그 작은 집에서 8식구가 피신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를 이 어린 13살 먹은 앤나가 기록한 일기장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전쟁의 아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실을 그가 일기장에 남기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전쟁의 아픔 속에서 폴란드의 조그마한 마을에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유대인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나치가 알고서는 어느 날 나치 군인이 그냥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이 유대인 학생들은 여기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얼핏 보면 유대인의 아이라는 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달고 다니기 때문에. 독일군이 들이닥치자마자 별표를 다는 아이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이 불러내기 전에 이 독일 군인들을 보던 이 아이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옆으로 막 주르르 다 몰려갔어요. 이 독일 군인들이 이 아이들을 다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싣고 가냐면 이제 가스실로 싣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이 아이들을 결코 아이들만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 드디어 억작 같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차에 막 실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한 독일 군인이 이 크로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내려오세요.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만은 보낼 수 없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마침내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마침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손을 잡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추록에서 내려서 유명한 트레무린카라고는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져서 예루살렘 야드 바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뮤지엄에 이 선생님과 이 아이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야드, YAD 야드, 바셀, VASHEM, 홀리고스트 뮤지엄. 거기에 언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루살렘 갔지만 그때는 이걸 못 봤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US 내셔널 홀리고스트 뮤지엄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혹한 아이들의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양은,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 신앙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너무 크고 감사해서 또 그 반면에 은혜에 비하면 저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보다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그 안에 살리라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제가 쓴 글을 이런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반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는데 주님 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1절을 제가 썼고 또 2절은 그 현장에 끌려온 불쌍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도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2절을 썼고 3절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렸던 듯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아 하면서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그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을 제가 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도 탕자 같은 삶을 살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찬미를 썼는데 오늘날 한국연합회가 찬미가를 다시 만드는데 가사를 가질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보내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받았다는 표현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올라갈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런 찬미가 하나가 그냥 배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가 있는데 선생님 목사님 보내신 그 가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좋게 생각하시고 여기 477장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찬미가를 만드는 방법은 첫 소절의 글자를 따라서 제목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바이드 힘, 그 안에 살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찬미가 가사가 갈바리 십자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이해하시라고 그 바뀐 것은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게 되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손녀가 둘이 있는데 막내 손녀인 은정이에게 은정아, 할아버지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너 이찬미 네가 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쉬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녀석이 잘할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같이 왔지만 우리 제 손녀가 이 갈바리 언덕에서 이 찬미를 여러분에게 저를 대신해서 불러주실 겁니다. 근데 찬미는 여기 있는 가사대로 십자가 언덕에서 들려온 사랑의 그 음성,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메아리쳐 하늘도 눈물을 흘렸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 영혼도 그 크신 구원을 얻고 싶다고는 간절한 소망이 이 찬미가에 담겨 있는데 우리 은정이가 어디 한번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만을 기억한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위대한 나의 구속주시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죽으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잔잔한 호소를 줍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만을 알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축시켜놓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찬미로 부르겠습니다.